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이 바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거기 먼저는 뭐냐면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분열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깨끗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거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몸을 불태워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국경을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는 그런 신실한 사랑만큼 인류를 감동시킨 소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뭐냐라고 물으면서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행동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닮게 되죠. 그리고 모습을 그대로 닮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 성도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왜 자기 아이를 좋아하고 예뻐하고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키울까요? 남이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자기 자식은 다른 사람이 못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은 굉장히 예쁘고 마냥 그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뻐하죠. 그것은 자기를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시고 계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까? 왜 사랑할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허무태하고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기뻐 견딜 수 없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간격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간격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고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그처럼 귀한 줄도 알아야 되고 행해야 할 줄도 알면서 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방황하면서 떠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참히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죄의 값을 완전히 그냥 지불하시고 마귀의 탈을 벗겨주시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일들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할 수 없을까? 첫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라도 아직 내 안에 애습감과 선뿌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오늘 그대로 행동할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이미 다 모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사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해내시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일깨워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 사랑의 모델을 보면은 그 사랑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피와 물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하셨고, 또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그렇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막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되찾고 있느냐? 나는 감격하며 살고 있느냐? 이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이 사랑의 본질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사랑의 극치요 사랑의 본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
사랑 비슷한 것은 할 수 있어요. 예.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너를 좋아하겠다.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는 의리의 사랑입니다. 이를테면은 체면적인 그런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한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생명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불어넣은 바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할 것인데, 이걸 생각하면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자기 희생적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3절 4절은요, 자기 중심적 그런 사랑의 모습을 오늘 밝히고 있고요. 먼저 자기 중심적 사랑은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는 항상 무관심합니다. 이웃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이 키워진다면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어지면 머지않아 자기 영혼과 육체가 무겁게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추한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막 내놓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속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질을 내고 싶고 내 삶에 어떤 더러운 일들을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또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 즉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말씀해 보아도 17절 말씀을 묵상해 보아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조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뜨겁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용서가 한계가 없듯이 사랑에도 한계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언제나 희생이었고 그분은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원은 아닌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가 없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런 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세 번째,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 중심, 이웃 중심, 교회 중심,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성격, 세상적 가치관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던져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감사로 채워라. 감사로 채워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참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은 눈물겹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뭐 살림살이라 해봐야 끓여 먹는 그 몇 가지 도구 밖에는 없고 그릇도 없이 그냥 큰 양푼에다가 그냥 담아가지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막 먹어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참 사랑으로 내가 이 민족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받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라.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원망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염려도 사라지지요. 불평도 사라지지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막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국가는 언제나 양면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감사할 부분이 있고 불평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다 감사로 우리는 결정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불평한 일들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행하는 일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지금부터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어떨까요? 모든 상황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상황이 내가 오늘은 막 좋아가지고 막 감사하고 내일은 잘못돼가지고 불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다 감사로 바꿔주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나쁜 친구와 관계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친구. 그래서 신앙생활과 사랑의 생활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고 위협적인 존재가 뭐냐? 세속적인 물질적인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과 같은 자리에 가야 하는데 다른 곳에 놀러 가자 하고 좋은 영화 있다고 보러 가자 그러면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깊이 사귀게 되면 안 갈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며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나쁜 친구가 있다면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높이 들어서고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높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굽실거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쁜 친구들과 단호하게 끊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닮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가 여러분을 예수 닮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들의 모임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만큼 아름다운 친구들은 없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 뜨거운 사랑에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사랑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겹치고 겹치지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넘쳐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록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6